잠언 1장 24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갖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래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정죄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만나 그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사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요 또한 선지자요 왕으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존재 자체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시며 또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돌이켜 회개토록 하시는 지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순간부터 계속하여서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23절의 말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2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에서의 그 영은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성령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되는 그런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영적인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그날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겠죠.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밝아 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은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축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축복이라고요? 회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육신의 삶은 완전한 천국의 삶이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죄로 타락한 저주받은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거기다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의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때요?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발에 흙이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때가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더러운 때들을 하나님 앞에서 씻겨낼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곧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자일수록 더 많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그 일 자체가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감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신자는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두고 나의 잘못을 두고 나의 인생의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은총을 얻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세는 곧 그의 신앙의 모습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온전히 보답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찔림이 있는 신자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러한 의식 없이 우리가 그저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여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의식하고 있다면 그 신자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권면에 순종하여서 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담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이 같은 간절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은 그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더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자기 내면의 불의한 마음을 정당화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불의한 생각들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꿰뚫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불의한 생각들이, 불의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사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오직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의한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를 챙기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 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 다른 누군가가 자기의 인생의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조종하는 것,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을 매우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매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의 인생을 강제적으로 빼앗고 억압하는 그러한 폭력과 같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듣지 않는 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3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부름에 끝까지 거부하고 이제 반역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돌이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반역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재앙은 그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광풍과 같고 또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폭풍처럼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어떻습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며 자신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바벨탑이 사라져버리자 그 자리에서 근심하며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 지금껏 하나님의 지혜가 그토록 외쳤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 자신이 갖고 왔던 그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자, 없어져 버리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한 우상으로 우리가 추구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세상의 돈과 명예, 이런 모든 바벨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자 어때요? 더 이상 이제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슬피 울며 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들의 그 절규에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을 전적으로 외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오래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의 그리스도의 권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행위를 일삼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업신여겼고 또한 무시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맺게 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 행위였습니까? 선한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악한 행위였습니까? 악한 행위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은 열매가 어찌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악한 열매, 나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맺은 그 악한 나쁜 열매를 좋은 것인 줄 알고 배부르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나쁜 것이 나쁜 것인 줄도 모르고 썩어진 것을 썩어진 건 줄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배불리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나쁜 열매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곧 스스로를 죽이게 되고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33절 마지막 말씀에서는 이제 그와 반대로 다시 한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는 다시 한 번의 축복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만을 열어두고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곧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평안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재앙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서도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비록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어느 한 부분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실한 신자들의 삶 가운데에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에 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늘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